우리 다 같이 기도합시다. 저희를 심히 사랑하신 하나님 계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를 오늘도 깨워주시고 저희의 시간들을 다 뒤로 미루고 하나님과 같이 하는 시간을 갖게 하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온전히 저희를 주장하셔서 아버지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이 아침에 그 은혜를 받아 감당하는 저희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께서 홀로 영광 받으시는 귀한 시간 되게 해 주시옵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마지막 날입니다. 마지막 복이 8째 복입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를 시작하면서 히브리서 2장의 말씀을 먼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하며 또 죽기를 무서워 일생에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는 실로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함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저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충성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구속하려 하심이라. 자기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만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시느니라. 이 말씀은 의미가 너무 깊기 때문에 우리는 아주 자주 명상할수록 그 의미를 체험적으로 깨달을 수 있습니다.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 말씀을 설명할 좋은 말귀가 생각나지 않습니다. 우리를 말씀으로 창조하신 그분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실 뿐 아니라 우리와 같은 사람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하루살이가 내일을 모르듯이 매미가 다음 여름을 모르듯이 영혼의 시간을 모르는 우리가 어떻게 영혼 속에 사시는 분의 우리를 향한 그 깊고 오묘한 사랑을 이해한단 말입니까? 오직 모든 진리로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역사만이 이 오묘한 사랑을 우리의 믿음의 상태에 맞춰 조금씩 알게 해주시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는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의 믿는 도리 사도이시며 사도이시며를 깊이 생각하라. 대제사장이신 예수입니다. 지상의 대제사장은 대속죄일의 죄를 도말하는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지금 그런 사역을 하시는 대제사장으로 일하시는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다시 위의 말씀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그런 크나큰 희생을 치르신 것은 분명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아담이 실패한 후 사단은 계속 인간은 하나님의 법은 지킬 수 없는 법이며 하나님은 그런 인간들을 가혹하게 징벌하신다고 비난해 왔습니다. 그런 마귀의 악한 저희를 없애기 위해 그분은 한 인간으로 타락한 몸으로 오셔서 신이 아닌 한 인간으로 성령님의 능력으로 완전한 생애를 사심으로 그 목적을 이루셨습니다. 이 사실을 욥기를 읽어보시면 잘 알 수 있습니다.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 말씀에 또가 나옵니다. 또 다른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죄의 종으로 일생 동안 살아가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의 죄의 값을 십자가의 희생으로 치르셨습니다. 이것을 대속 혹은 용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죄는 이미 용서된 것입니다. 이 진리를 믿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때 용서의 기쁨을 체험적으로 맛볼 수 있습니다. 17절입니다. 그러므로 저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충성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구속하려 하심이라. 여기 그러므로가 나옵니다. 이 말씀은 바로 16절에 나오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기 위함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 곧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오직 한 길은 예수님이 우리와 같이 되시는 길밖에 없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마땅하도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18절에 나옵니다. 자기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시리라느니라고 쓰느니라. 이 말씀을 화이트보이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나님의 용서는 단순히 우리를 정죄에서 면하게 해주는 사법적 행위가 아니다. 그것은 죄를 용서할 뿐 아니라 죄로부터 완전히 돌아서게 한다. 마음을 변화시키는 것은 구원하는 사랑의 표현이다. 죄로부터 완전히 돌아서게 한다라는 의미는 두 번째 복인, 애통하는 자의 복인 위로함을 받을 것과 같은 것입니다. 마음의 온유와 겸비는 힘의 승리를 얻는 조건이다. 영광의 면류관은 십자가 아래 꿇어 엎드리는 자를 기다린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왜냐하면 그들은 위로를 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뜻으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의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라. 우리가 십자가에 주시는 용서를 믿지 못하고 근심하는 것은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뜻대로 애통할 때 구원에 이르는 기쁨을 맛볼 수 있습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나니 이런 마음의 준비가 이루어질 때 우리는 여덟째 복을 받을 준비가 됩니다. 그 다음 절에 이 말씀이 나옵니다. 17절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우리가 고난을 받을 때 기뻐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한 형제 자매가 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그 희생에 감사하며 기꺼이 고난도 함께 받게 될 것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과 조화를 이루고자 애쓸 때 그들은 십자가에 대한 공격이 그치지 않았다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정사와 권세와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이 하늘의 법칙에 순종하는 모든 자들을 대항하기 위하여 대오를 벌이고 있다. 그러므로 핍박은 슬픔의 원인도 되지만 그리스도의 제자들에게 기쁨을 가져다 줄 것이다. 왜냐하면 그것은 그들이 주님의 발자취를 따르고 있다는 증거가 되기 때문이다. 여기까지 팔복을 끝내면서 우리가 꼭
알아야 할 것은 성소들에 있는 제단으로부터 지성소에 있는 시은자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하늘의 성소 봉사 사업이 없다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화이트 선지자는 그것에 대해 이렇게 썼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자주 인용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의 성경 지식이 증가함에 따라 이 말씀이 주는 의미가 더 커지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재림교회의 존재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교파는 역사적인 십자가를 강조하는 데 끝납니다. 그러나 재림교회는 지금도 하늘에서 대제사장으로 구속사업을 하시고 계시는 예수님을 마음의 온유와 겸비로 죄를 승리하는 삶을 통해 전하는 것입니다. 죄를 속하기 위할 속죄 제물로서의 그리스도의 희생은 큰 진리이며 그 진리를 중심으로 그 둘레에 모든 다른 진리들이 모여 있다. 창세기로부터 계시록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는 모든 진리들을 바르게 이해하고 깨닫기 위해서 우리는 그 모든 진리들을 갈바리 십자가에서 흘러나오는 빛 가운데서 연구해야 하며 구속의 속죄라고 하는 놀랍고도 중심되는 진리의 빛 가운데서 연구해야 한다. 구속주의 놀라운 희생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은혜와 지식 가운데서 자라날 것이다. 아멘. 저는 전에 말씀드린 거듭남의 경험을 한 후에 이제 30여 년이 흘렀습니다. 이 세월을 지나면서 자라남의 경험도 했지만 많은 실수를 맛보기도 했습니다. 벌써 느끼셨겠지만 말재주도 없는 정도가 아니라 느리고 버벅거리면서도 말씀을 전하고 싶은 이유는 저의 그 많은 실수들을 다른 분들은 최소한도로 줄이고 잘하는 경험을 최대한도로 할 수 있게 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제가 이번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간절한 마음을 가지신 분들을 많이 만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지신 간절함은 아주 귀한 것입니다. 믿는 대부분의 신자들은 아직도 그 간절함이 없습니다. 먼저 그 간절함을 가진 우리는 다른 분들에게 빚진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 간절함이 매일 자라나는 경험이 없으면 없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재림을 위한 준비방에 어떻게 하면 그 간절한 마음이 자라고 유지할 수 있을지를 계속 올리려고 합니다. 중요한 것은 홀로 서기를 연습하는 것입니다. 매일 아침 말씀 명상과 기도하는 것을 꼭 하십시오. 만일 그것이 안 될 때는 지체하지 마시고 저에게 언제든지 도움을 요청하십시오. 저는 그런 분들을 위해 언제든지 시간을 내겠습니다. 저는 홀로 이 경험을 유지하려고 고생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도움이 된다면 즐겁게 할 것입니다. 또 여러분 중에 계속 하시고자 하시는 분이 한 분이라도 있으면 7월 11일부터 생애 예비를 가지고 새벽 기도회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말씀 속에서 계속 자라나는 경험을 해야 됩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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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장로님 감사합니다. 네. 장로님, 장로님, 여태까지 참 수고하시고 감사하셨는데요. 오늘 네. 제가 부탁하고 싶은 거는요. 네. 간단하게 팔복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써머리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머릿속에 먼저 이 성소의 평면도를 그리세요. 기도하실 때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그래서 이 경험이 우리의 매일의 경험에서 기본적인 경험입니다. 시작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그 말씀을 생각하면서 입구로 들어가는 성소의 뜰로 들어가는 경험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죄인이 양을 잡으면서 그 양이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의 피 흘리시고 돌아가시는 그 모습을 우리는 봐야 됩니다. 그러면서 그 피 흘리고 돌아가시는 예수님을 번제단으로 가서 보는 것입니다. 마치 양을 피 흘리고 죽어간 양을 번제단에 놓고 번제를 드리는 것을 보면서 애통하는 것처럼 십자가에 피 흘리시면서 돌아가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우리의 죄를 애통하는 겁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돌아가시는 예수님.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는 그런 경험을 함으로써 우리에게 있는 죄가 또 우리의 자아가 싫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을 버리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그럴 때 우리는 위로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이미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아까도 우리가 배웠지만은 이 물두멍에서는 이 침례의 경험과 또 성령의 침례의 경험을 하는 것입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면서 온 몸을 씻은 자는 발만 씻어도 된다는 말씀을 하신 것 같이 우리는 이 물두멍에서 그 경험을 매일 해야 됩니다. 왜? 우리는 죄악 세상에 살기 때문에 우리는 더러워질 수 있으니까 매일 성령의 침례를 받아야 됩니다. 그럴 때 아까 우리가 배운 말씀 같이 온유하고 겸비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승리를 경험할 수가 있어요. 왜? 그 마음에는 말씀을 받을 만한 진리의 말씀을 받을 만한 옥토구를 받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요 라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가 예수님의 품 안에서 성소로 들어가는 경험을 합니다. 여기에서 떡상에 떡이 준비되어 있는데 그것은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이신 실제로 예수님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해요? pentecost에서 흘러나오는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는 말씀을 연구하고 또 그 말씀을 이해하고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 말씀을 진실로 경험한 사람들은 여기 향단에서 예수님의 중보의 그 사업을 상징하는 향단에서 우리도 중보의 기도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 중보의 기도는 이 성막이 상징하는 예수님의 육체, 찢어진 육체를 통해서
우리는 나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 지성소로 들어가는 경험을 합니다. 지성소로 들어가면은 처음에 법궤가 있습니다. 법궤 안에는 말씀을 대표하는 십계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떡상의 경험과 향단의 경험, 말씀을 올바로 깨달으며 다른 사람을 위해서 중보하는 그 경험을 통해서 말씀을 다시 더 깊이 이해하게 되고 마음이 청결함을 깨닫게 됩니다. 그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럴 때 그 법궤 위에 있는 시은좌, 속죄소라고 그러죠.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을 깨닫게 돼요.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해서 화목케 하는, 화평케 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써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케 하는 화목제가 되신 것을 우리는 더 깊이 이해하게 되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 화목케 하는 직책을 주셨다는 그것을 깨닫고 우리는 이행하게 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의를 위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받는 모든 고통을 달갑게 받을 수 있는, 기쁘게 받을 수 있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천국을 복으로 받을 것입니다. 놀라운 경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혹 말씀을 전하다가 낙심할 때도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기쁘게 그 고난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 그러한 경험을 하게 되면은 우리는 점점 어떻게 해요? 이 번제단에서 애통하는 그 심령이 이 깊이가 달라집니다. 처음에는 나의 죄 때문에 자꾸만 애통하다가 그런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죄를 위해서 애통하는 사람들이 됩니다. 우리는 왜 그러나 하면 이런 경험이 깊어질수록 우리는 죄에 대해 승리하는 경험을 계속하게 됩니다. 물론 우리가 실수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실수는 곧 내가 상심해서 애통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로 가는 애통입니다. 곧 가서 예수님, 또 제가 마치 베드로가 물 위를 걷다가 예수님께서 시선을 돌려서 물속에 빠진 것 같이 내가 예수님 또 이런 실수를 했습니다. 예수님 용서해 주세요. 이제 예수님을 꼭 붙잡고 싶습니다. 그렇게 해주세요. 그러한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까? 예, 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매일 반복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자라나는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그 말씀을 팔복에다가 적용해 보는 거예요. 이 말씀은 이 팔복에서 어떤 복에 적용될까? 그렇게 하면은요, 우리의 지식이 놀랍게 자라고 또 정리가 됩니다.
정리가 돼서 우리가 팔복으로 기도할 때 그 말씀이 생각나게 돼요. 아, 이 말씀은 이 팔복의 어느 부분에 속하구나. 그리고 나는 어떠한 신앙을 갖고 있는가를 점검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네, 장로님 감사합니다. 이거를 요번에 딱 써머리를 하니까는 머리에 확 들어와요. 그래서 지금 네, 여기 네, 적어놨어요. 네, 그래서 네. 그냥 우리가 매일 듣고만 사용할 있다가 것 같아요.